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9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서부터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참 많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만남의 복만큼 큰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남은 우리의 삶의 길을 참으로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인생의 큰 전환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정된다,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첫 발을 떼는 어린아이가 어떠한 부모를 만나고 그 부모의 손길 속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삶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는데 자라는 환경에서 어떠한 친구가 곁에 있고 그 친구의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살아가면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장 기반이 되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배우자와의 만남도 결코 작게 볼 수 없을 겁니다. 모든 만남이 중요하지요. 모든 만남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좋은 만남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 사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저는 성경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삭개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것을 채우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지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요. 율법에 따라서 예수 믿던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에 자기의 모든 삶을 두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 하여서 잡아가 들어가던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이 사울이 변화하여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로서의 변화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예수 믿던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나서서 생명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마을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박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삶의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었던 여인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남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시작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의 삶의 자리, 그녀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단어 하나가 오늘 이 지역 하나가 이 여자에게 얼마나 힘들고 엄청난 굴레를 짊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는 많은 지명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오랫동안 큰 아픔과 상처가 묻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 즉 그런 곳에 살던 여자였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그렇게 큰 아픔의 땅이 되었는가?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 솔로몬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형성이 되었다가 솔로몬 때에 이제 그의 왕위가 끝나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반역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19 왕조에 걸쳐서 쭉 이어져 온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안타깝게도 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는 왕으로, 우상 숭배하는 왕으로, 범죄하는 왕으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어긋나서 죄악 가운데 살던 그러한 시대, 그러한 왕들이었다 말씀은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멸망의 과정에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사람들 약 2만 8천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젊은이 한 3만 명을 이스라엘로 유입시킵니다. 그때 유입된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 한 3만 명이 와서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합혼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 이방의 혈통의 자녀들을 낳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은 더러움에 이방인의 피로 짓밟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유대인은 그 이후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말할 정도로 사마리아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혀진 그러한 땅, 그러한 사람들이라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을 걸어 사마리아 여자가,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던 삶을 살던 여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뒤쪽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너한테 예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다 이제 지나간 남자들이 되었고 지금도 네 곁에 남자가 있지만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말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과거에 5명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였어요.
지금도 남자와 함께하지만 내 남편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여인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여인은 마을의 그 공동으로 쓰는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오는데 한낮에 모두가 그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여 쉬고 있을 때 홀로 물을 뜨러 와야 됐던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만남을 피해야 하지만 그나마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피하여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던 이러한 여인의 모습이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2절 3절서부터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일반적으로는 사마리아를 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땅, 더럽혀진 땅이라 여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로질러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의 한 마을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을 때에 예수님은 홀로 거기서 계시다가 물을 들어왔던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말씀,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이 여자와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전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 여인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며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낯선 남자 가운데 한 명 정도로 알았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셨어요. 네가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네 곁에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라 말할 수 없으니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 이야기구나 말할 정도로 사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이 그저 이 여인의 필요, 이 여인의 목적, 이 여인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고 이 여인을 기다리셨고 이 여인과의 만남의 자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기쁜 것은,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이 만남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굳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며 이 여인과의 만남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피하여 숨고자 했던 여인,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물만 떠가려고 했던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은혜냐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나이지만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나를 위하여 주님은 나를 만나 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늘도 의도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거지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그래 그렇구나 그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물을 달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달라 했을까요? 그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이 있다 여기는 사마리아, 굳이 거기 가셔서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달라.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떠주는 물, 부정한 곳에 있는 우물의 물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필요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정말 물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작 이 여인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어서 물을 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한마디로 세상이 주는 물, 세상에 있는 물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 그런데 오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러한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정작 지금 물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 아니냐. 이 물을 마심으로 너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던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목마름이 컸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처럼 이 여인의 삶을 보면 그녀의 삶의 목마름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남자를 5번이나 바꿔서 결혼했지만 여전히 만족되지 않는 삶. 그래서 또다시 다른 남자를 곁에 두었지만 그도 남편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여전히 충족되지 않는 이 여인의 삶. 이 여인의 고백 속에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금 마음을 예수님 앞에 전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물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다. 또다시 목마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가 남자를 바꾼다고 네 곁에 또 다른 남자를 둔다고 네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내가 함께할 때, 주님이 그 삶에 함께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에 삶의 자리가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마름의 문제는 이 여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더라도 얼마나 사람들이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 하는 가장 큰 게 뭐예요? 물질의 목마름이에요. 나에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쓰고도 남을 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남부럽지 않게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목마름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살아갑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 재물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 사랑에 목말라 하지요. 정에 목말라 하지요.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자랑에 목말라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잖아요. 말하지 않지만 내 안에
영원히 나를 목마르게 하는 끝없이 많은 문제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고 아프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만 여전히 그것은 다시 목마르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 여인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 영원한 기적의 생수를 예수님 자신으로 이 여인에게 내어주시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그 변화된 삶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많이 가지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기쁨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족의 아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어진 세리장이라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창고를 넓히는데 그저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치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물질로 나의 삶을 채우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근데 만족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던 삭개오, 하루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을 때 키가 작은 삭개오, 사람들에 의하여 배척당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요. 거기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다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것은 단순한 쉼의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신방이지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너를 좀 만나야 되겠다. 너와 이야기해야 되겠다. 너와 진지하게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삭개오가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대화와 또한 그를 깨우쳐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들은 후에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까지 삭개오의 삶은 뺏어서라도 많이 가지는 게 기쁨이고 복이고 오늘 그의 삶의 목적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이고 진정한 모습의 삶이 되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가진 것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되면 율법의 가르침대로 4배를 쳐서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사람다운 모습을 이룰 수 있다면 나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빼앗아서라도 채우기를 원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눠주는 사람으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앞에서 언급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율법에 맞춰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교훈을 깨달아 알면서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인생이고 잘못 살아온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변화된 삶을 고백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그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삶의 목적을 살고 내 삶의 가치를 얻어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알리는데 나의 모든 삶을 다 사용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그의 모습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여인도 마찬가지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영원한 생수가 됨을 깨닫고 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의 수치, 부끄러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피하여 아무도 없던 시간에 혼자 물을 들어와야 됐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유대 땅,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이 얼마나 뜨거우면 모두가 다 쉬는 시간에 혼자 그 물을 길러 오겠어요.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 누구에게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도 싫어서 숨어서 지내듯 살아야만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물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에 이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오늘 마을로 내려가서 오늘 사람들을 찾아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좀 너희도 만나보라. 너희도 좀 그분을 경험해보라.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시다. 그분이 주는 생명, 그 영원한 샘물, 그 물이 내게 임할 때 나는 다시금 숨는 자가 아니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슬픔 가운데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전하는 자로, 내가 만난 그분을 자랑하는 자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기쁨으로 이것을 알리는 자의 변화된 모습이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변화되는 게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데 오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삭개오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 오늘 이 수가 마을에 이 여인을 새롭게 바꾸어 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분을 전하기 위한 믿음의 새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목마름과 이 땅의 모든 공고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오늘도 주님의 예배 현장으로, 말씀의 현장으로, 은혜 현장으로 나와서 주님을 마시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서 이제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 그분의 영광을 이루며 사는 삶,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삶,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또다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한 주간,
세상의 목마름 속에서 또다시 세상의 것 취하고 붙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알리는데 우리의 삶과 시간을 쏟아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귀한 사랑을 알리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